그렇게 한국교회 전반이 한국 사회의 복사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총회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연령으로, 성별로, 사회적 신분으로, 저는 이제 장신대 MDB 하면서 저는 여기가 스펙트럼이 넓은, 그리고 신학적 명맥이 그렇게 넓은 장신대원에 온 것인가, 아니면 아까 위치 에너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낙차가 클수록 파워가 그렇습니다.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낙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을 거고요.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낙차를 만들 때 그 파워가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까. 이미지도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짐은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체가 좀 함께 하면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잘 뭉치고 우리 안에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정치 이슈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신앙의 거대한 스케일, 힘에서 정치의 갈등을 압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개신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지리멸렬하게 나뉘고, 또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성소수자 문제든, 성소수자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완전히 적과 악운을 갈라놓는 이원론, 이분법적인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편가르고, 그리고 무슨 발언을 하든지 자기 편인가 남의 편인가에 따라서 환원해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처럼 SNS와 대중매체가 발달했지만 의사소통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교회의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가 아니라 그러겠지만 가짜뉴스가 뻔한 것들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국교회 전반이 한국 사회의 복사판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한국교회 자체만 얘기하자고 이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에 총회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연령으로, 성별로, 사회적 신분으로 너무 고정된 한 층의 목소리만 압도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여성 총대가, 더 많은 젊은 30대, 40대, 어떤 데 20대까지 젊은 총대가 총회로 모여서 각각의 생각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성별, 특정한 사회적 계층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고 그분들의 생각이 확대 재생산하니까 거기서 소외된 의사가 수용되지 않는 분들은 매우 걱정스럽죠. 어찌 보면 정치 권력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또 걱정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할당제를 해도 안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신학자들에게는 신학자의 자유를 주고, 신학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인데 교회를 비판적으로도 섬기고 창조적으로도 섬기는 겁니다. 그럼요. 교회의 신학이 교회의 신념은 아니에요. 섬기지만 자율성을 존중받는 신학자, 신학교수로서 섬길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목회자들에게도 교단이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을 해야 하고요. 특별히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떠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사실 다음 세대 목회는 어르신 목회일 거겠죠. 왜냐하면 다음
10년, 20년 후에 가장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 목회가 넓겠지만 만약에 청년 세대,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젊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자꾸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미래 세대 청년 얘기해도 주일학교 이렇게 인원이 줄어가는 건 인원 감소에 따라 자연스러운 감소도 있지만 교회가 더 이상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된다. 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저한테도. 네. 왜냐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젊었을, 지금도 젊지만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덕분에 행복했거든요. 거기서 참 좋았고. 근데 그런 기회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게 뭐 유교 때문에 뭐 토착화되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교회도 가끔은 이제 군대 같다. 그리고 뭐 교단도 이제 총회하는 거 보면 조금 군대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요. 군대도 그러면 안 되죠. 군대도 계급사회고 상명하복이라고 하지만 그 명령이 설 때까지는 의사소통이 합리적이어야죠. 네. 그래야 그 명이 정당한 명령, 합리적인 명령이 되고 수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이제 신학자니까 신학자의 선에서 눈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차원은 못 보고 제가 그냥 속한 조그만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신학적 자유를 확보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비판적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을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자율권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신학대학 와서 뭐라 그러냐면 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 그러거든요. MD 졸업하면 써먹을 수 있는 전도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해요. 마치 기업이 대학에 와가지고 바로 직장에서 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경력직을 뽑으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학대학 MDB 3년 할 때 현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 만드는 게 MDB가 아니에요. 물론 전문적인 학이지만 여러 사안이 있지만 신학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부터 교단이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목회를 정말 하고 싶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뭐 긴 말 필요 없이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암울하고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때까지는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정말 위기라고 생각할까요? 위기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바뀌었어야죠. 그렇죠. 정말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그냥 늘 있었던 위기 담론 중에 하나가 더해진 것이다. 그건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혹시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위기였죠. 제가 기억할 때는 1992년 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도 못 들어보잖아요. 늘 경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도 늘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 위기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가 정말 위기인지, 위기라면 뭘 해야 될지 정말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위기라는 인식 자체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뭐가 위기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기회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가장 크고 또 오래된 교단이라고 자부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 우리 100년 전에 세문안교회 했는데 지금도 우리 교단이 그걸 맨 처음에 앞장서서
할 수 있다.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이제 소박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교단의 위치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좀 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는 말로도 들리네요.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른가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응하는 게 별 다르지 좀 않습니다. 특별하기를 또 네, 기대해 바라봅니다. 네, 네. 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장점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장신대 MDB 하면서 저는 여기가 스펙트럼이 넓은 그리고 신학적 명맥이 그렇게 넓은 장신대원에 온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근본주의에 많이 물든 어떤 특정한 다른 신학대원에 간 것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장신대원 MDB를 이미 다른 신학에서 한 15, 16년 한 후에 장신대를 갔는데 장신대원을 갔는데 그때 느낀 제 솔직한 감상은 여기가 장신대원인가? 혹시 여기 그 보수적이라는 그것 아니야? 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성서학자로 출발한 신약학자인데 성서 비평학을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과 성서 비평학을 가르치시는 장신대 이제 교수님들이 성서 비평학을 가르치시거든요. 네. 그 성서 비평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마치 그분들이 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 사탄의 신학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그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말 중에 깜짝 놀랐어요. 성서 비평학은 사탄의 신학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신대에 가서 제가 만나본 교수님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우 근본주의적인 한국 교회의 그 신앙적 색깔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학생으로 갔으니까 학생으로 만날 때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글도 쓰시고 인품도 참 훌륭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분들의 인격과 실력을 믿고 자율성을 부과하시라, 자율성을 허락하시라. 그것이 지금 어떤 분들의 눈에 가시가치로 보이겠지만 그게 우리 통합교단을 살릴 것이다. 이분들 제가 면면이 다 봐도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신앙으로 아주 진실하시고 그러니까 신학 대학 내에 자체 정화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놔두시면 건강하게 잘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 이렇게 해라, 설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 너무 우리나라 그 신학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본주의하고 보수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보고 어떤 몇몇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 농담으로 나는 정통 보수 신학자다 그렇게 부르는데 네.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랑 들은 말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신학이 없어서 곤란을 겪을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얘기하잖아요. 네. 이 얘기한 게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마태복음서는요. 제가 마태복음서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마태복음서에는 마태가 이 책의 저자란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서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사도 마태가 썼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마태복음서라고 부르지만 마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성서의 내적 증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를 왜 마태복음서라고 부르냐? 그건 초기교회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요, 갑자기. 이것은 매우 건강하고 건전한 성서 비평적 작업이에요. 그리고 세계 대다수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주일학교에서 마태복음서는 마태가 썼어요 라고 말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분에게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해명을 할 수 있는 성찰적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그저 자기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가 고착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적 신앙과 자폐적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신학에서 오는데, 그래서 신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지냈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자폐적이고 자기를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지, 이런 작업을 살리는 게 신학적 작업이고요. 그것이 제가 저의 신학적 작업 중에 기독교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조금씩 더 공부를 하고 조금씩 더 할수록 엄청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식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데, 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인데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는데도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 외에 다른 학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저를 기독교 교양학자라고 부르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기독교 교양 교육을 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신학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자꾸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게 되고, 이것이 확실한 거 아닌가?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성소수자,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만 해도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저는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사실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취조 쪽으로 물어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취조 쪽으로. 예. 그래서 약간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걸 쭉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취조 쪽으로 물어본 분은 나만큼 공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진리를 뭐라고 안다는 식으로 얘기할까? 한국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 우리 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한국 개신교인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자꾸 경험하면서 그걸 느껴요.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많이 할까?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보면 나한테 저렇게 힐난하듯 묻던 저분은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나만큼 공부를 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독선적이 될까? 우리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 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경멸할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독교가 무엇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훌륭한 한국교회의 재능이 무엇일까? 물론 맥락에서 조금 이탈되긴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12장에 온갖 종류의 카리스마, 재능들, 카리스마가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뜻하니까 온갖 종류의 재능들을 얘기하거든요.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지혜의 말, 지식의 말, 또 가르치는 은사, 또 방역 통역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거, 영을 분별하는 은사 쫙 얘기하거든요. 네.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귀한 겁니다. 다 얘기하고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내내 굉장히 훌륭한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네. 12장 내내 12장 31절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과 재능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고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네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큰 카리스마가 뭐냐?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기독교회가 가장 누려야 하고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이 뭐냐? 우리는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카리스마는 사랑하는 거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사랑장이에요. 왜 이걸 잊어버렸냐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서학자로서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재능, 가지라고 하는 가장 큰 재능을 회복하자.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그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약성서 주석을 이만한 걸 쓰고 싶었어요. 그게 제 학문적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 지금 목표는 뭐냐면 기독교 교양학이라는 걸 한국 교회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의 종립학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한 해 신입생이 어떤 통계 보니까 2만 명이에요. 2만 명의 젊은 대학생이 매년 기독교 학교에 들어와요.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 개론, 기독교 이해, 기독교 교양감을 가르쳐요. 2만 명을 가르친다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선교사로 가면 어느 지역에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가면 그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가서 보람차게 사역을 하려면 언어를 익히고 문화에 적응한 후에 그 현지인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현지인들이 말을 안 들어주죠, 잘. 그리고 뭘 잘 해줘야 들어줘요. 들어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위대한 사역이 일어나죠. 과정이 굉장히 길죠. 2만 명이 들어와서 뭘 하냐면요. 저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외워야 해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을 외워야 해요. 이것 이상의 선교지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 이상의 선교지가 있나요? 2만 명이 기독교와 신앙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외워야 하는, 받아 써야 하는 선교지가 있는가?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시각에서 보면 황금어장이고 교양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관심을 보여야 할 영역이다.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하는 현장이다, 여기는. 그래서 기독교 교양교육, 기독교 교양학을 발전시키고 싶은 게 제 학문적 목표로 수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느 대학도 기독교 교양교육, 기독교 교양학이라는 세부 전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회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2, 3년 전까지. 네. 그래서 저하고 몇몇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기초적인 작업. 네.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몇 학점으로 가르치는가? 언제부터 이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쳐 왔는지를 현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재를 만드는 거. 이런 연구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제 학문적인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는 많은 분들이 2만 명의 젊은 대학생들의 눈빛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귀를 열고 강의 시간에 기독교에 관련해서 듣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한국 기독교 교양학회를 좀 잘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솔직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2만 명의 학생들, 그것도 매년, 예. 네, 학생들을 또 잘 가르쳐 주시기를 또 통합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네, 기대하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